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시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이었을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본 것을 믿어왔으며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늘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저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을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공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살피게 해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예배가 신앙의 믿음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나 원수된 자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한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어느 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단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이 없는 달림의 삶을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참 많이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강대상 단상에도 조화이긴 하지만은 꽃이 세워져 있고 강대상 옆에는 여러분들 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빨간색 십자가를 여러분들 눈에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저 십자가를 칠하고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몇 번을 찔렸는지 모릅니다. 손끝에 잠깐 찔린 것도 제 허벅지에 저 가시가 잠깐 찔린 것도 아파서 여러분들 그게 한 번, 두 번 찔릴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 하고 끝나는데 이게 계속 찔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팍
몇 개를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태주의 시인을 저 십자가에 가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지 않아요. 멀리 보셔야지 지금 저 십자가가 그나마 이쁘게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론의 말씀을 기르게 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자님들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레시트, 그 레시트가 뭐라 했죠?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다 하겠죠. 시간의 흐름이 결국 세상은 썩어짐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들 썩어짐이 아닌 영원함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공포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창조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지라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그 말이 바로 뭐라고요? 레시트라 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겠습니까? 시간의 시작이라 했죠. 그 시간의 시작은 끝도 있다는 거예요. 멸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라는 것은 뭐예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역사 속에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결국 멸망으로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그 열심도, 인간의 그 어떤 지킴도 아무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전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1장, 창세기 1장이 무엇으로 끝나죠? 안식으로 끝이 나죠.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더 이야기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더라고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 질서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여섯째 날까지 우리 예수님도 무엇 하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무엇한 거예요? 아직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의 12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12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여러분들 그들이 알았어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12 제자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더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안식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마치 깨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드디어 첫째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담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의 공간을 여러분들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인간의 열심을,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결국 멸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안식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안식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깨졌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 장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2장에 드디어 첫째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눔이 일어났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평화와 안식이 깨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깨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그 안식은 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설립할 때 여러분들 교회의 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회칙이죠. 이 거룩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세워졌다라는 그와 같은 회칙을 만들어 놓은 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면은 부록 부분에는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부록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교회가 되었었을 때 그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권의 첫 시작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왜요? 그건 영원히 바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말씀은 그 안식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모습으로도 바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러분들 마치 그 안식이 바뀌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어떤 공간을 만들어냈고 어떤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어느 때는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꼭 왔다 갔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데 자녀가 자꾸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자녀가 자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 자녀를 여러분들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자녀가 불효를 해서 나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무엇한다 해요? 그 자녀를 가슴에다 묻어놓는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창조와 분리를 일으키시고 그 창조와 분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오는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친히 설명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분리와 나눔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나누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흙에서 났다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 즉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육에 속한 자예요. 자, 영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즉 우리들의 삶이 바로 무엇합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우리가 육으로 살잖아요. 이 흙으로 산단 말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들은 늘 무엇하는 거예요? 이 흙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흙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영. 그 영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 즉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들을 인정시키시고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흙,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는 그것과 같이 계속 자충우돌하지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와 같이 흙에 속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탐내는 그 선악과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발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하는 자예요? 하늘에 속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보태볼게요. 무엇인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이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자로 가라면 자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그곳에서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무엇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제대로 들어야지.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자꾸 내가 그 빛을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눈에서는 뭐가 보기 좋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달콤한 나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 과실이 나는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나의 그 빛이 나를 자꾸 비춰서 조명하여 나를 폭로시키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늘 내 인생에 내 입술에 붙어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역사 속에서 흙에서 난 이들이 어떻게 율법과 선악과 생명나무 사이에서 자충우돌하면서 이 생명나무에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요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의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직신학이 어쩌니 뭐 율법이 어쩌니, 여러분들 그 율법이 뭐였어요? 그 율법이 예수를 못 박았다니까요. 그 잘난 신학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나의 열심이, 나의 잘남이 그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 저 가시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이 뭐예요? 예? 아담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여러분들 그 아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첫 아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거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뭐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니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하는 자는 저 흙에 속하는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하는 자는 저 하늘에 속하는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교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역사 속에서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입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게 되면 무엇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에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흙을 여러분들 이제 덜어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창조가 되는데
그 창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공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온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 즉 하늘의 백성들의 창조 이야기 속에 에덴 동산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성경을 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어디에서만 여러분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만 그 에덴의 동산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에덴의 동산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에덴의 동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잘 주의 깊게 여러분들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리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만 하늘의 존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의 방식과 존재 양식이 계시되어 있는 장이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이곳에서 경영을 하는 경연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더라는 겁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세상도 경연장이 되어 있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경연장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말에 무엇합니까?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성경 가장 많이 쓴 사람, 여러분들 상 주죠. 상을 준단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상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 제일 많이 한 사람 상 주죠. 그건 뭐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을 동요를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의 경쟁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경연장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끈이 되어서 뒤처진 자, 넘어져 있는 자, 좌절되어 있는 자를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진정한 도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금방 올게 라고 말을 했죠. 금방 올게. 그래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금방 올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니 내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내가 금방 올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대교회 무엇했습니까? 유무상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내 신랑 오면 이 땅에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 재산 아니다.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공동체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서 무엇하자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살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아와 가부를 살피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또 무엇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웅성 치는 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헬라파 가부와 유대인 가부들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똑같이 주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들을 항상 받을 때 무엇했어요? 아, 우리 헬라파 과부, 즉 우리는 이방인의 과부여서 우리들에게는 적게 주고 유대인, 지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저들은 저렇게 많이 죽는가 보다라고 그와 같이 늘 그 안에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합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들은 이거 하고 사도들은 무엇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전진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교회의 본부는 뭐예요? 교회의 본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남들한테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부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제와 여러분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있어서 제가 지금 뒷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의 본부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교회가 우선시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오는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면 무엇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무엇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가서 그 모든 봉사와 구제와 그 모든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아니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라겠어요? 제가 언제 하지 말라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하시라고요.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내고 다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본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전부 다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본무는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즉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먼저이지 내 열심으로 구제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 보시라고요. 불쌍하지도 않는데 네? 마음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손 붙잡고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 불쌍해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알아요. 내가 바울의 이름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아는데 너 지금 내 앞에서 거짓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귀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입술로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보겠어요? 너 안에 사랑 없잖아. 너 안에 용서와 긍휼 없잖아. 너 안에 하나님의 마음 없잖아.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너 내 이름을 아냐? 너 내 이름은 알고 나를 불쌍하다라고 여겨?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스데반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스데반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써 여러분들 훈련을 냈어요. 그와 같이 훈련을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무엇합니까? 세상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가 무엇해요? 그 세상이 저거 또 거짓말한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돌로 쳤는데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 스데반이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확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네? 나를 사랑하지 뭔 내 형제를 사랑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잠시 선행을 베풀 뿐이지. 우리를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가면으로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 차라리 태양을 가리지. 예?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린다라고 하지. 그런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 자예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뭐냐고요? 예수님 그 오실 날 내 마음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올라가신 그 하늘만을 제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종교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잘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부자 만들어주세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시간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뭘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극해봤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무엇하는 거예요? 무엇해요? 들통나고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잔에 그 기름등불 준비한 그 잔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목이 빠져라라고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들 그 잔 위에 그 기름등불 안에 하나님의 기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폭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싶어하는 자는 여러분들 그 심지에 잠깐의 기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탈 수 있는 기름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는 무엇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다섯 신부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바깥 세상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다시 세상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쌍한 구원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불쌍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후의 세계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네가 바깥 세상에서 슬피 일을 할 것이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완료된 나라, 그 묵시의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놓은 그 구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이 내가 저 묵시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깊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가 진짜 어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뭐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1000년 동안 당금질 되었다가 너희가 슬피 울며 바깥 세상에 던져졌다가 다시 이를 가며 너희들이 당금질을 했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온다고요? 이중 구원설은 여러분들 없어요.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여러분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슬피 이를 갈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그 정금처럼 단련된 자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보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곳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죽어서 너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야 너 천국 가기는 그렇고 지옥 가기는 좀 어중간하고 너 잠깐 가만히 있어 봐봐. 너 잠깐 다시 1000년 동안 너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슬피 이를 갈면서 너 거기서 좀 단련하고 올래? 우리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그 심판대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뽑아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딱 한 번만밖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이듯이 그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도 지금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두 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번 한 번은 좀 개판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다음번에 나한테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완벽해져야지. 개벌은 남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어요. 범죄한 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그 범죄함은 여러분들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누가 말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많다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정금처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왜 소망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를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내 신랑의 품에 나는 반드시 안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소망이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눕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버려버리시고 세상과 분리되는 아버지 하늘의 나라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들 이 땅에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예수 안 죽인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당신의 독생자, 독종자 당신의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으셔요. 에? 그런 경각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I'm the worst,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괴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바라냐고요. 내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일 나쁜 자 맞으니까 내게 상 주라고요? 그럼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장 착한 자이니 하나님 내게 상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가장 의로운 자이고 나는 가장 착한 자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상급론자들이 말하는 그 상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는 뭔 죄인의 괴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내가 I'm the worst,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안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우주와 같은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주의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먼지맛도 못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 주라고요?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면류관 주라고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하나님 내게 주라고요? 진짜 그 자들이 여러분들 죄인의 괴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이냐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의 여러분들을
하는 말들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네 지금 네 자리에서 네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죄 지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나누는 그 모든 거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잘해요. 그것을 남 험담하는 거 두세 사람만 모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증인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보증으로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 하시죠. 우리가 신방 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말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중에 보증이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모든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말로써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차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하늘의 보증이 되어서 하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창조를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그 하늘의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증. 그럼 뭐 보증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담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담보. 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증, 담보 이야기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딱 한 번.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읽은 자들 맞죠? 보신 자들 맞죠? 성경에 담보라는 그 이야기가 딱 한 번 등장하다니까요. 이 보증이라는 말이 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담보물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8장 18절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38장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되기 위하여서 그가 무엇으로 분장을 합니까?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유다라는 그 보증을, 증거를, 담보를 내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창녀 다말에게 이게 나다라는 것으로 보증으로 증거로 주지요. 뭐를 줍니까? 세 가지. 목이 지나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세요. 저 어째 요즘 귀가 잘 안 들리는가?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뭐 민요를 하나를 우리나라 민요가 아닌데 다른 나라 민요를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저한테 불러줬는데 제 귀에는 계속 들리는 것이 조리뽕 오뎅탕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나면 신성이가 아마 그 학교에서 불러준 민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조리뽕으로 들리는지 뭘로 들리는지. 네. 목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큰 소리로 여러분들. 자, 그 담보 세 가지가 뭐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렇죠. 이 세 가지죠. 자, 나중에 이 다말이 그 유다를 찾아갔었을 때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 창녀가 유다를 찾아가니까 유다가 창피스러워서 여러분들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그 담보물 세 가지를 딱 내밀죠. 더 이상 유다가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가 유다라는 그 증거를 내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너는 창녀와 잔놈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너 의로운 척, 너 멋진 사람처럼 너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너 실체는 너 저 창녀와 잠잔 녀석 아니냐. 너 창녀와 잠잔 놈이잖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끈따가면 뭐 하나님 이번에 청약적금을 넣었는데 하나님 진짜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인데 하나님 187대 1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저 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우리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에? 우리 성령을 어떻게 알고 그런 허구맹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에? 진짜로 부흥 강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고 알고 여러분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여러분들 이 땅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선한 능력을 전부 다 자기의 참심과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전부 다 타락하는 데 써버리더라고요. 변질되는 데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 그 보증, 그 담보물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간단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식이었단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었단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인정하며 사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한순간 달콤한 유혹은 줄지 모르고 달콤한 사탕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설탕을 먹은 여러분들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젖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전라도에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원도랑 경상도는 이제 비 좀 그만와라라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일기예보 보니까 이 강원도와 경상도 쪽으로는 여러분들 물줄기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의 그 삶의 끝이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싶어했던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를 너희는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뭐 그러면 지그들은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여러분들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 괜히 분내하지 마시고 기도로 강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세상에 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누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증표를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심으로 정말 우리들이 걱정 없이 안식하고 평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12월 연말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